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쓱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부활되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업적으로 보면서 이게 내가 거기서 이제 살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걸 연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렸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메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과 또 건강과 이 모든 것들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이웃을 세우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각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영혼과 서로의 삶이 하나님 안에 같은 방향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윤진숙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열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다시 우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금성 보느라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큰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고 너무 큰데 예전에 제가 늘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과거에 제 스승이었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오시든지 AC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설교 준비할 때는 폭포수와 같은 게 마음에 터졌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간장 종지 요거 하고 내려왔다고. 저는 그날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본인은 하면서 좀 그랬나 봐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 해주시기를 같이 감동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장인이 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참 실력도 그렇고 막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천지의 그 무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장면을 옆에서 같이 업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는 것마다 감탄했을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아니, 만드는 장면을 보는 것보다 만들어진 것, 그 자연을 가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보면 그 자연에 펼쳐진 그 장면을 보고 그래 여행 가잖아요. 그거 야 대단하다. 그 제가 처음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의아했거든요. 쫙 처음 본 사람들이 가진. 요즘 젊은 애들은 오로라 보러 많이 가더라고요. 오로라.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고급해졌습니다. 청년들 옛날에 장학금 준다 그러면은요 그냥 공부해라고 장학금 주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금 중에 이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프로젝트를 써내면 그걸 갔다 와서 보고서 내는 걸로 하는데 그 중에 당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냐 잘 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낸 프로젝트의 내용이 젊은이로서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는데 실질적인 유익이 되냐 안 가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경험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로라 보러 가기. 왜 자기가 오로라를 보러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어진 그 장면만 봐도 멋진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옆에서 본다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막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감탄사가 있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았다.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좋았다. 그다음에 지구 안에 그런 꽃과 나무와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더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뭐가 있냐면 만들어진 틀 안에 하나님이 채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안에 새와 동물과 그다음에 꽃과 나무 아주 재밌습니다. 전체에 하나님 먼저 틀을 만들고 틀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 방점을 딱 찍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적 내가 컨트롤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장님을 하나 임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에 대해 복을 주고 좋게 만들려는 것을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통치권을 위임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든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던 장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업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거 요새 엄마들 사진 몇 개월 차로 사진 찍어 우리 손자도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징그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에. 근데 지금 여러분도 있지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게 어디가 보이지도 않아 잘. 근데 이게 눈이래. 이게 코래. 그쵸? 그 만들어지는 장면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결혼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흙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안에 장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들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멋지게 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더 기대하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것보다 멋지게 만들어진 것이 멋지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만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결혼식 하는 날 화려하게 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게 멋진 삶을 살아야죠. 그 안에서 멋지게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결격 사유가 없이 다 됐는데 그 안에서 망해먹었다. 이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원래는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잘 그걸 관리하고 잘하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원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끝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되도록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완성할 겁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까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거예요.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을 때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중간에 어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뭐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랄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그 정도 망가지면요 차라리 버리고 새로 사고 새로 만드는 게 쉬워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고쳐 잘 안 씁니다. 그러다가 돈만 더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망가뜨려진 어떤 모습들을 할지라도 그게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 그 생각이 그 아름답게 풍성하게 꽃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요 불량품이거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간에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면 나의 반쪽은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찾는 거라 그리고 사람은 또 혼자 사는 거는 좀 불안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뭐 불량품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각 완벽해요. 근데 뭘 하기에 좋지 못하느냐면요. 둘이 각각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둬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설명이 좀 쉬울 겁니다. 꽃이 있는데 꽃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가꾸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이제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죠? 꽃이 만개된 활짝된 상태와 그다음에 그렇게 활짝 피어질 모든 가능성이 심겨져 있는 처음의 상태와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죠. 근데
망대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불량품은 아닌 거죠. 사람도 태어났을 때, 지금 특별히 젊은 때 아직 능력이 확 발휘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잘 훈련되고 잘 발휘되면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한 인생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이 활짝 꽃피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 활짝 꽃피도록 잘 관리해봐라. 근데 그렇게 관리되는 것이 세상이 관리되는 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선한 일에, 그런 고급한 일에 관여할수록 내가 고급한 사람으로 발전되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내가 관여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어 놓은 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걸 이걸 극점에 이르도록 클라이막스에 이르도록 아담과 하와 네가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너도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죽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낯선 거예요. 인생들에게서는 원래는 하나님에게. 근데 이제는 익숙한 것이 됐죠. 사람의 어떤 모습.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런 어떤 큰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뭘 가져야 되느냐면요.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으셨을 때에 그때의 그 아름답고 모습들이 그 아름다움이 마지막에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 모두가 다 완성되는 멋진 날이 있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요새 이상한 이단에서 갖다 쓴 게 신천지입니다. 원래 신천지는 좋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계와 나라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완성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도 완성하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느냐에 상관없이 더더군다나 내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놓여 있을수록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어떤 내용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거창한 제목인데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콩나물 팔고 있어도 내가 오늘 식당을 하나 경영하고 있어도 내가 오늘 뭐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도 내가 오늘 뭘 하고 전부 이것만 연결이 된다면요. 마지막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오늘 내가 일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된지를 알면은요. 오늘 내 삶은 소중한 이 땅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로서의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그것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다 해도
저와 여러분을 요 상태로 지금 인생들이 있는 상태로 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만에 망가질 것 같습니까? 또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환경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놔도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망가져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망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모든 환경은 또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완성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 상황이 완성이 되고 환경이 완성된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야 할 사람이 변화되고 완성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그 멋진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 어떻게 진행시키신다는 걸 보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를 설명을 하고 성경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성경 전체의 많은 내용이 앞 뒤만 빼고 중간에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변화시켜서 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제 장례식을 이제 접하거든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장례식을 접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나무 장례식에 뭘 그렇게 목사님 좋습니까? 그러는데 장례식만큼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선명하게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어떤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평상시하고는. 그러니까 요새는 대부분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골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에는 미리 묘지가 마련돼 있어서 화장이 아니라 이제 매장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선호 권사님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준비된 이렇게 딱 하관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관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야 이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이거. 그냥 아마 흙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낙골된 거 요걸 가져갔으면 그런 느낌을 아마 못 가졌을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예요.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나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동상중하에. 우리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에 붙어 있으면 영원한 존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설명된 거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만 안 들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나무에 딱 떨어지면요. 가지는 처음에 어느 기간 동안은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수액이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서 죽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장례식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가 가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니까 마지막 죽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오늘 사실은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녀를 포기하자고 있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살아나듯이 인생의 근본적인 희망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 큰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더 큰 희생을 발휘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으신 게 하나님 다우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떨 때 일을 그만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능력이 없을 때 그만두든지. 두 번째, 능력은 있지만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사랑이 없을 때, 질려버렸을 때. 근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물론 능력이 어느 만큼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인생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막 망가뜨려 놨어요. 엄청나게 망가뜨려. 역사를 통해 계속 지금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망가뜨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나가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확신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미래가 있을까? 핵을 만들어 놓은 숫자를 생각해도 핵시계 몇 분 전이죠. 지금 가끔씩 요새는 옛날보다 더 자연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서 네? 지금 뭐 기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각. 그거는 모든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뭘 확실하게 믿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계획을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경영은 우리 경영학과가 있듯이 그죠? 그걸 실제로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의 능력도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지혜도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관심도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게 드러나는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손댔냐면요. 껍데기부터 손대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손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원래는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면 쉽게 설명하자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조물 주시니까 본인은 부인해도 그를 만들고 두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선언을 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들었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다음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이제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은 사람은 뭐가 다시 들어왔느냐면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작동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서 죽어요. 죽을 때는 뭐가 죽느냐? 아까 말한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지면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뭐 잘 살는 못하는 걸 떠나서 생각도 좀 달라지고요, 행동도 좀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그러나 완성이 아직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달라진 생각은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지나면서 좋게 변화가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건 사인이기 때문에.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회복과 완성의 사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었네라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마지막 날에 이런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향하는 삶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당겨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회복과 완성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현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지만 나타내려는 것은 뭐냐? 이런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점점 살아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복이 되고 내가 또 뭐 좋은 일 베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목표로 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체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걸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내 삶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오늘 이 땅에 살다가 그게 우리의 영혼이 완성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순간이 여기서 자라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상이 바뀌고 이러는 모든 게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딱 죽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낙원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이게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겉사람은 한 70년, 80년 이렇게 옷을 입었으니까 다 빵꾸 나고 다 해서 몸은 히들히들해져요. 근데 영혼과 생각은요. 점점 숙성되고 원숙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이 땅을 딱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저희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면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우리 영혼이 완성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그랜드 플랜이 완성되는 것의 일부가 되는 게 내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내 몸이 마지막 부활을 입음과 동시에 전 세상이 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하는 전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전 세상도 완성이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세상에서 완성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삶이라.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부활을 잘 못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자연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하늘에 미랄이 썩으면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썩으면 거기 새 생명이 나오는 게 있지. 나비가 되는 번데기가 있습니다. 번데기를 보고 나비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번데기의 죽음의 끝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번데기라 그러지 않고 번데기의 끝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삼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첫 번째 살았던 것. 그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서 80년, 90년 삽니다. 이걸 이생입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나오고 싶고. 근데 나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80년, 90년 사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듯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와서 8, 90년을 잘 살기 위함이지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와서 고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80년, 9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되냐?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질을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뭐냐?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내 삶이 나아가는 사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그럼 그런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내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또 보여주면서 미래에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놓여있는 현실적인 삶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근데 단순히 잘 되라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나라의 능력으로 이걸 통하여서 마지막에 완성이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점점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나의 육신의 삶과 싸우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너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전체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지요.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뭔지요. 그걸 맡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완성을 삶을 살아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고 나가시죠.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주님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의 소망 가운데 붙들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시며 역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미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을 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